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윤지은 전도사입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열린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저쪽 건물에서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변화된다고 해요. 누군가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고 또 머리로만 알던 것을 몸소 가까이서 이제 보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나쁜 예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또 교훈으로 갖게 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또 나와 함께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때, 그럴 때 사람은 살게 되고 또 힘을 얻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도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화두가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소통, 공감, 영감, 그리고 하나 더 통감입니다. 소통은 잘 아시다시피 누군가와 대화로 연결되는 거고요. 공감은 정서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그럼 영감은 뭘까요? 영감은 직관적인 통찰과 동기부여로 연결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통감은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요소들이 아주 강력하게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내 마음이나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감은 소통 플러스 공감이거든요. 옛말에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쌍방으로 마음이 통해버려서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도 바로 이런 단계, 통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르고 싶고 닮고 싶고 그래서 기존의 나를 넘어서 변화되는 것, 그건 이렇게 누군가와의 아주 깊이 있는 만남과 연결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우리에게 바로 이 연결, 하나님과 하나 됨을 보여주셨죠. 바로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범을 통해서 또한 이 연결고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깊은 관계로 우리 역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강력한 연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상태, 이심전심, 영적인 통감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종종 은혜라는 한마디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또 새롭게 하시는데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이런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일, 이것이 예배드림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나아가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깊이 통감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변화와 연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인 변화, 전인적인 변화,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이 위치한 히브리서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읽었는데요. 먼저 앞선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곳곳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초창기 인물인 아벨을 포함해서요. 그 아벨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린 그 사람입니다. 그 아벨부터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무명의 신약 시대의 동시대인들까지, 그리스도인들까지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개척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들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믿음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이들은 우리가 목표하는 믿음의 변화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무엇을 붙들었길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럼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보다 앞서간 개척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성서적 전통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들이 평생에 붙잡고 살았던 그런 인생 구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굉장히 친숙한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 말씀에 원래 출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라는 책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와요. 그 책은 신명기 다음이 바로 나오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를 이어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구절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다시 인용을 한 것인데요. 원래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31장 제가 그 부분만 1절, 2절, 6절, 8절 말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요 40년 광야길을 지나왔던 이 모세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에게 남겼던 마지막 당부이자 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한번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도 볼까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이 구절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마치 가수들이 유명한 구절을 노래 구절을 계속해서 리믹스 하듯이요.
이 구절이 이후에 재해석되어서 우리는 다시 등장하게 되는 책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18편 승리의 창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시편 118편 6절을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세워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시편의 변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들을 북돋아주는 민족의 노래로 대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로와 승리의 대담한 선언.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특별히 이 말씀은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해요. 많은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 한국에서 의도치 않게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한동안 발이 묶여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5개월 정도 되었어요. 두렵고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고 힘에 부쳤던 그때, 사실 기도할 힘도 부족할 때였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지난 여름 그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제가 붙인 별칭이 있습니다. 아마 제 남편도 모를 건데요.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바로 인북로 유수라는 별명이에요. 왜 인북로냐 좀 궁금하시죠? 한국의 도로명 주소예요. 저희가 지냈던 고향 동네 이름이 인북로라서 거기서 따와서 인북로 유수인데요. 재밌죠? 혹시 유수라는 표현도 아실까요? 네, 바벨론 유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exile.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유수에서 따와서 인북로 유수가 되었어요. 네, 물론 제 경우를 바벨론에서처럼 그런 70년간의 정말 포로기와는 사실 비교도 되지 않죠. 그러나 그만큼 고난과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땡땡땡 유수가 있다면 그건 어느 시절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시절에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나요? 약 5개월간 저의 짧고도 길었던 146일간의 그 인북로 유수 시절 저를 붙들어 주셨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모든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일상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게 매일 저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 삶의 기초를 다시 놓게 하셨습니다. 일상의 안정과 편안함 혹은 보장된 미래나 걱정 없음 위에 제 삶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저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깊은 위로 속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제 문제보다 먼저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제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쌍방으로 연결된 통감의 관계로 제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는 용기와 확신. 어쩌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개척자적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트는 사람,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네, 어디로 보내시든 누구와 함께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이라는 새 땅으로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밀착되고 연결되고 교통하는 이 통감의 순간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고난을 딛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개척자적 정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지난 여름을 감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 듣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기와 새로운 소망과 희망, 그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도전하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들, 경험들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환경이나 감정이나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척자로 하나님을 닮은 웨이메이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종, 그리고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제 우리 앞에 선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 뒤에 올 다음 세대에게 이런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모두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 그 감동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약에 주위에 두고 계시면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여정에 동참할 차례입니다. 함께 앞장서서 나아갈 때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직분 맡으신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우리 교회의 개척자들이신지요. 그런 섬김과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힘에 부치시고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또 혼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준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함이 없이 채워지는 그런 영적인 교통, 영적인 연결, 나눔과 또 동참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매일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밀착될 때,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열린교회, 여성교회, 또 그리고 저와 여기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